네, 오늘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제 그때가 온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는 때가 임박하였고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고 이 복음이 드러난 이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이제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거죠. 이 복음의 소식,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항상 함께 우리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물세례부터, 그죠?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제는 말씀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을 말씀으로 모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는 거,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는, 거기까지 나가려면 먼저는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의 이름, 이 주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장 36절에도 보면 2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다 그냥 같은 분인 줄 알고,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예수, 다 똑같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대화를 나누는데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우리 그 어디죠? 율법과 복음, 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면 율법과 복음만 다 올려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1번을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카톡에 들어오셔서 1번부터 쭉 한번 보시라고 했더니 한 편 보시고 굉장히 이걸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말씀이 많이 이제 깨달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구분이 돼야 이게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게 말씀이 들렸다는 증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시작부터 안 된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가 나와서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해버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요. 고린도후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알면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해도 미혹되지가 않겠죠. 근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그게 다 그냥 옳은 줄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회개, 성경적인 회개, 성경적인 회개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본질의 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로부터 받은 이 몸이 죄라는 걸 깨닫고 없애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때 바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했는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려면 사람으로는 못 들어가죠.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영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이 되셨는데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부활했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도 있으신 몸이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우편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아버지와 참하늘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먼저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를 고백을 그리스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믿어야만, 그죠?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그 본질의 죄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 그죠? 내 마음에 이제는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믿는다는 거죠. 마음에 믿는 거 무조건 나 마음으로 믿어 이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 말씀으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는 예수를 주라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먼저는 성령 세례가 되어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그 옛사람,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지라. 그죠?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처음 듣는 분들이 그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는 밑에는 영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으로 이제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방언이라는 것은 막 렐렐렐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세계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나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해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네, 이렇게 회개를 한 거죠. 그죠? 회개를 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본질의 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는구나. 그러고 함께 못 박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율법을 마친 자가 되었다는 거죠.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죄 아래 가두어 버린 것은 바로 뭐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 몸에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간 그 죄가 다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똑같이 공평하게 죄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쵸? 3장 10절에도 보면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하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전에 계속 그랬었잖아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한 구절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알 수도 없었고, 이거를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게 예수도 그리스도 다 똑같은 예수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발견이 되었어야 하는데, 발견하신 분들 혹시 있나는 모르시겠는데 안 보였어요. 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 있지? 이런 걸 이렇게 고민해 본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소경이 되었었어요. 본질의 죄 때문에 눈이 다 가려져서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쵸? 눈이 보이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런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아시고 우리에게 전해줘서 알게 된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5절. 네,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라. 제가 8장
16절인가 본데요. 16, 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 율법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도 봉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죠? 다니엘 12장 4절에도 보니까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봉함하고 임봉한 때가 있었죠. 복음을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서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3절에 가보면 정한 때가 와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정한 때가 오니까 이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받은 의, 그 의가 우리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데요.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영만 받아도 큰 복인데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열매까지.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7 잠깐만요. 11절 볼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3절이네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복,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열매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먼저는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영의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내가 원해도 열매를 맺기 원하고 있어요. 열매를 가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열매만 가질 수는 없어요. 땅에다가 반드시 씨를 심어서, 그죠? 씨를 통하여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열매만 땅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농사의 법칙을 보면 분명히 첫 번째로 씨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딱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럿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한 게 아니라 하나, 그리스도인데 곧 이삭이죠. 이삭을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리스도를, 이삭을 실제로 낳았죠. 몸으로 낳았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낳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14절에서는 먼저 영을 주시는 것이고, 이 16절에서는 그 영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실상으로 이제는 그 몸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주님 오실 때 그 몸을 호련히 변동되는 그 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먼저 들어야 생긴다는 거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들어야 생기지, 안 듣고서는 듣지도 아니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그죠?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는 영을 모셔야 되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도 실제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몸,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몸이 될 수 있고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제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죠? 모든 지혜, 여기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가 지혜이신데 모든 지혜는 이제는 완전하게 멜기세덱의 몸이 지혜이죠.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옛사람만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으로 믿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만 모시고 있어도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옛 습성까지 멸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영과 몸이 완전한 몸을 이룬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1절에 보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첫 것이 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주시지 않으면 그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육의 몸,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이 몸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점점 이 땅에서 먼저는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옛 습성까지도 우리가 점점 다 없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 10장 4절에 보면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워야 된다는데, 반석,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들어오셔서 여기서 함께 살 그 몸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을, 그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렇게 할지라도 23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불법을 행하는 게 뭔지 모르면 주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지라도 불법 때문에 떠나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뭔가 봤더니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뭔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죠. 우리의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 주님의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몸덩어리가 옛사람이고 죄가 들어간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주님이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을 없앤 자가 아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은 주님이 들어오실 집이죠. 주님이 마지막 날에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그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이 가셨는데 그 처소를 하나님 나라에다가 집을 지어서 막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여기에다 처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 이 몸된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만들겠어요? 시멘트를 가지고 막 그 강목 이런 거를 가지고 집을 여기다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집을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우리가 이제 다 지으면, 그죠? 3절에 보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한 몸을 이루시고 거기서 이제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몸된 성전은 이렇게 짓는 곳이다. 이 성경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다 깨달으면 처소가 이제는 다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그 집 짓는 소재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를 갖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점점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씨를 가졌으면 이제는 열매를 너희들이 맺어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거를 우리에게 다 터를 닦아놔 주시고 지금 다 낙원에 가 계셔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위에다가 처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성전을 내 몸된 성전을 이제는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우리가 이제 다 한 지체로 가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저기도 성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써 있어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부터 다 깨달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더니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그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서 점점 몸된 성전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완전하게 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이제는 두 번째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주님이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두 번째,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의 죄도 없애야 되고 우리의 옛 습성까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인가요? 16절? 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까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영을 가지지 않으면, 그죠? 다 심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씨도 가져야 되고 열매도 가진 자가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그죠? 육신의 그 본질의 죄, 루시퍼, 용은 멸했는데 루시퍼의 죄, 루시퍼가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해서 막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무슨 이걸 보고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 꽃도 미웃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루시퍼가 아주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시들은 꽃도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이뻐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다 미웃게 보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만약에 나쁘게 말해도 좋게 들릴 때가 있고, 좋게 얘기해도 나쁘게 들릴 때가 있도록 마귀가 그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 정욕들이 속이는 그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지체로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체로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